내 맘껏 져가라.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난민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도 난민이 되셨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지구상에 점점 난민이 늘고 있고 참 고통과 아픔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뛰어난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이 이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배한 후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이제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죽음의 그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지시하셨어요.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이 사단이 역사할 음모를 알았어요. 사단이 헤롯을 격동시켜서 문제를 일으킬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이제 역사하신데 13절 계속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 현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현몽은 이 꿈으로 계시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몽이라고 하는 꿈, 다시 말하면 이 신앙적으로는 이 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꿈이다. 그래서 영몽이라고 그래요. 꿈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꿈이 뭐가 있어요? 멍멍이 꿈이라고 불리우는 개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바라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라던 것을 꾸게 되는 이 소원을 이루는 그런 꿈이 있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꿈 꾸고 뭐 하면 뭐 로또도 사고 막 돼지 꿈 꿨다 그래가지고 뭐 다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거 됐다고 되는. 근데 진짜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현몽이라고 나타난 단어는 이 영몽이란 뜻이 있어요. 영적으로 꾸는 꿈이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를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는 만큼 영적인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몽이에요. 여러분들도 영몽을 꿉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게 영몽이냐? 우리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고 나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뭐가 그냥 뭐 안 좋은 꿈 꿨다고. 그래가지고 꿈을 싹 무시해버려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뒤숭숭한 꿈 꿔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숭숭한 꿈을 안 꿔요. 뭐냐 하면 그걸 뒤숭숭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꿈에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보였는가?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나를 쫓아다녔다. 그거 뒤숭숭한 꿈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영몽입니다. 아멘. 왠지 왜 영몽인지 아세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걸 알고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오라고 막 손짓하고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때려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끌고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다 깼다. 여러분 그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꿈꾼 거예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개꿈 꿨어. 그거 그 뒤숭숭한 꿈 꿨어. 그러고 딱 무시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하시는 그 꿈을 놓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잠깐 잔다고 누웠는데 잤다가 보면 꿈자리가 아주 그런 안 좋은 꿈을 내가 걱정하다가 그랬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는 뭐냐?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영몽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고 사단이 나를 흔드는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여러분 불편해도 이해를 좀 하셔요. 지난 주간에 목을 또 워낙 많이 써가지고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다. 월요일부터 쉴 새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어제 밤늦게까지도 계속 하여튼 통화도 하고 그냥 계속 그랬습니다. 아무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좀 나중에 나오는, 이번에는 어떻게 나가느냐?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가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은 애굽으로 가라. 자, 이게 꿈이 잘못된 꿈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라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는데 애굽으로 가라, 이게 이해가 될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 뭔가 꿈이 잘못됐어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순수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우리 교회 송원회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11시. 근데 바로 그 한 주 전 토요일 날 일과가 여러 가지 바쁘고, 그런데 마음에 꼭 가야 된다. 물론 신방을 종종 갔습니다. 워낙 편찮으시니까. 근데 꼭 가야 된다. 힘들어도 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목소리 가지고 신방 가면 신방 가서 힘듭니다. 큰 소리로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이제 목이 다 헐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여러분 앞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요, 제 육신을 돌보지 말고 가야 돼요. 제 육신이 아프면 힘들면
움직이기 힘들어요. 목사가 그래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운전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뭔가 예배드리러 가라고 하시는,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러 갔더니 병원에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당신이 입원 못하구나. 집으로 돌아왔다고. 얼마나 섭섭하신지. 그러시냐고. 그래도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어제 제가 이른 아침에 연락을 받은 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 정도는 들었는데, 낮이 되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딱 들리네.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게, 그래, 내가 한 주 전에 토요일 날 교회 엄청 바쁘다. 토요일 날 유난히 바빠요. 근데 하나님이 갈 마음을 주시니까 예, 갔는데 지금은 40일 동안 아침 한 끼를 금식을 해요. 그 목소리도 빨리 이렇게 좀 저기 하지만 기력이 참 힘듭니다. 감기도 계속 공격해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사실 몸 보존하면 운전하고 가는 것도 그러고 힘들어요. 그러나 가야지. 오전을 금식하니까 12시까지, 12시에 지나서 밥을 먹어요. 그런 속을 뚫고 간 게 이게 영적 전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탁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불일 듯 마음에 가야 된다고 마음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계산되어진 게 아니에요. 나를 돌보고 내 의지대로 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이 자리에 섰어요. 어제도 장례식장에 늦게까지 가서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 다 사역이 있기 때문에 깃발도, 옛날에는 부목사님이 가서 깃발 꼽았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가 그거 다 들고 가고, 다 교회 학교 수련회 뭐 다 갔다가 채 도착도 안 해서 혼자 신방 가가지고 거기 찬송가 그 예배 위로하고 장례 일정 거기서 잡고. 근데 이게 또 복잡해요. 집안의 식구들이 다 의견이 다르니까 밤늦게까지. 여러분 문자도 갔지만 또 문자가 또 바뀌어서 오늘 주보에 다시 또 실렸어요. 일정이 바뀌어서 이게 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저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예배가 1부, 2부, 3부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하면 입관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도 어제 입관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도 우겨서, 그러면 저녁 늦게라도 입관 예배를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바꾸셨나? 결국은 장례 그 화장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화장을, 원래 화장 안 하고 또 화관하기로 했다가 매장, 그러다 다시 또 화장하기로 했는데, 화장하기로 하니까 내일 월요일 날 없어요. 장소가 벽제에도 없고 인천시립병원에도 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화요일 날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입관 예배를 하게 됐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주일은 경건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입관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발인도 주일날은 하질 않아요, 성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조정을 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하나님 잘 섬기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데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저 아무렇게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곤하면 자야지요. 목사는 왜 안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자고 나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교할지를 계속 씨름해서 그것이 내게 설교가 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저는 언제나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뭘 먹여야 돼요? 뭘 먹여야 영적 양식이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해요. 언제나 내가 너보다 한 발 앞서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 인도해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몽,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보지 못하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교사들이, 봉사하는 이들이 많아요. 교사 봉사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교사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면할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 얘기하지만 피자를 한 판 사준다. 야, 피자 사줄게. 걔나 하라. 그러면 네, 감사해요. 그리고 나오는 나이가 있어요. 대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중3이 돼도요, 벌써 야, 피자 사줄게. 그러면 피자 안 먹어요. 자기들 친구끼리 노는 게 좋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죠. 아동부. 초등부 한 3학년, 3학년까지는 떡볶이 요만한 거 뭐 하나씩 사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면, 이게 벌써 한 5학년 정도 되면 안 와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시기가 딱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미스바 기도회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하지만 우리 교구 성도들에게 개방되어져 있는 기도 시간,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 꼭 와서 기도해야지. 그 시간을 놓치면 영적 방어, 영적 능력 충만, 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깨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키신다. 사람은요, 자꾸만 마음속에 불신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파고 들어오면요, 신앙이 약해져요. 열심히 예배하던 마음도,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던 것도, 이게 자꾸 마음이 약해져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 간 다음에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1살짜리만 죽인 게 아니라 2살부터 죽였어요.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피해서 요게 좀 잘못될 수도 있다라 가지고 이 못된 짓을 했는데 여러분 헤롯이 이런 짓을 한 후에 3년 후에 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서 저 내일 모레 막 이러는 사람.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쓴 기록에 의하면 헤롯의 집에 돼지가 되는 게 그의 가설이 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 장모도 죽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그 부인 한 명 얻으려고 무지하게 애썼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이 중간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스라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국이 형성됐었어요. 왕정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왕정에 공주가 있습니다. 마리암네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고 우리로 말하면 장미꽃 100만 송이 이상을 선물하면서 그 마음을 회유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자기 왕자를 위협한다고 바로 이 공주의 엄마도 죽이고 장모죠. 이 공주도 자기 부인이잖아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난 자식도 죽였어요. 자기 왕좌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죽기 3일 전까지 이 살육을 계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이 성경 바깥의 기록으로 가면 로마의 기록이나 아니면 세상 기록으로 보면 아주 위대한 지도자요, 통치자요, 위대한 예술가요, 건축자요, 아주 대단한 인물로 묘사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중심의 기록이냐, 마귀를 중심으로 한 세상 역사의 기록이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걸 해도요, 불평, 불만, 원망.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방 여기 가까운 병원하고 이름이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여기 곳곳에서 불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다 원망, 불평, 뭘 얼마나 더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6시 한 40분 정도 반 나오니까 배고프니까 조금 전에 라면 거기 교육자실에 끓여가지고 햇반 탁 끓여갖고 이거 넣어서 그 이상 좋은 행복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쁜지 몰라요. 일찍이 와가지고 그냥 다. 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밤에 1시까지 들어가라 그러는데 말 안 듣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밤 1시까지 준비하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는 내가 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되 보다 더 크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뭐 먹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못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했대요. 뭐라 그러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시든 어떤 생업을 가지고 있든 그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시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예수님을 이끌어내셨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평화가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평화가 와 있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문제를 만나요. 21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22절에 보면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게 더 악질이에요. 이게 더 못된 인간이 아들이 이게 왕이 돼 있으니까 여기로 돌아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지시를 하여 그게 어디냐? 갈릴리로 가라. 22절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거기서도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다. 지금은 갈릴리 나사렛이요 참 좋은 마을이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나? 사람들 보고 거기 가서 살으라 그러면 고개를 돌레돌레 젓는 아주 안 좋은 동네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50평짜리 집 살다 30평으로 가라 그러면 갈래요, 안 갈래요? 설레설레하고. 또 30평짜리 집 살다가 만약에 15평짜리 집에 들어가 살으라면 우리 뭐라 그래요? 복 받아서 갔다 그래요? 쫄딱 망해서 갔다 그래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복 받아서 갔다 그래요? 쫄딱 망해서 갔다 그래요? 맞아요. 쫄딱 망해서 갔다 그래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고 그것도 나사렛으로 갔으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 쫄딱 망했죠? 이거 참.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잘 보고 있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한 3, 40평 집 살다가 15평 집에 가면 쫄딱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죠? 어떻게 할 때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은 절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 여러분, 극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천산성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다 천국 가고 나면 이 땅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망했다 소리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는 승리하고 성공한 거죠.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가 현재 망했냐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그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도들을 다 천국에 보냈으면 그 사명 다 감당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그 성도들 천국 못 보내면 그 교회 망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신천지가 지금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거 다 지옥 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잘못된 길 갔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간 이만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따르는,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뭐 후계자 세웠다가 잘못돼가지고 둘이서 싸움이 붙어갖고 또 쪼개져가지고 뭐 신천지네 새천지네 이러고 싸운대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도 빠져나올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미혹의 영 마귀가 확 씌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건 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 자리가 너무나 행복한 자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된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찬양대원도 계시고 또 식당 봉사나 차량 봉사나 그 외 다양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이 자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봉사를 하면요, 우리가 점점 에너지가 고갈돼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봉사를 하고 있는지 시험 들 일만 생기고, 정성껏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부목사님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아주 열심히 예배해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정성껏 안 하면 영혼이 피폐되고 무너지네. 예배 시간에 와서 피곤하다고 잠자고, 또 교회 이것저것 할 거 바쁘다고 이것저것 예배 중간에 나가가지고 손보고 또 뭐 하다가 중간에 끝날 때쯤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나가서 안 들어와요. 교회는 오긴 왔는데 하루 종일 뭐 교회 일로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봉사하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얼마만 신앙생활 하시면요, 내 영혼이 피폐되어져. 그래서 반드시 거기 사단이 역사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거기 사단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로마서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들도요, 시작부터 끝까지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해요. 근데 목사들도 허구한 날 전화 오지요. 예배 시간에도 전화 오지요. 그래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저 뒤에 앉지 말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다 보면 누가 문 열고 뭐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해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아까 하나님의 현목, 지시하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나 혼자 분주하다가 알고 보면 내가 먼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되고 거기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속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내게 흘러 넘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고, 살다 보면 이게 다 안 채워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예배하면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예배를 가장 온전히 하려고 했던 다윗 왕이 했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와 같이 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욱 저희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